환영합니다. 아주 무더웠던 또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네, 평안하셨죠?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중에 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우리 한권사님 무릎 수술 이후에 이제 오늘 의정부에서 뛰어오셨대요. 이제 100m를 10초에 뛰어서 오시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무릎 수술 하신 분들이 예배 때 할 또 우리 신수장 원사님도 또 무릎 수술 또 좀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무릎 수술하는 분들이 좀 작년 올해 좀 많으세요. 이분들이 교회 뛰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 아주 큰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고달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교회 뛰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네 번째 시간마다 이 네 번의 시간을 빌려서 무슨 교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달았던 것을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보냄받은 교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너 힘 좀 세져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위임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권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주님의 제자들이고 급진적인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한 지금 어려움과 그 반대와 박해에 본질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교회는 바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교회다. 인내하는 교회다.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교회들에게는 늘 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최초의 선배였던 바울에게도 이 문제는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1장 23절 이하죠. 거기 보면 한 넉절 5절을 빌려가지고 그가 복음의 기간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마치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빼곡히 채우듯이 그의 어려움점들을 나열을 해요. 나는 40에서 하나 감한매 즉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배는 파선하였고 파선되어져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매 맞고 강도당하고 지인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력처럼 나열을 하는데 읽다 보면은 그가 진짜로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견뎌낸다는 것은, 두려움을 견뎌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내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죠? 우리가 견디는 힘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뭐죠? 제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그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도제제도로서 제자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스승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도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스승과 똑같아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바울에게는 그런 그 고대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와 똑같아지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의 최종적인 피니시 라인에 있는 내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교를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막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스승으로서 제자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진짜로 영광이고 진짜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 이 어려움, 핍박,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숙명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의 아주 그 깊은 불편함들이 좀 있고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유혹의 한가운데로 던져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종의 훈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함은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이제 오늘도 좀 급진적인 복음,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의 본질성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끔찍한 형태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견딜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거리요, 우리에게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 등장하는 주제이면서 이어지고 있는 주제고 이제 10장의 마지막 부분 결론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요.
제가 한 주간도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정재혁 선교사님한테 한국이 지금 38도, 39도로 덥고 습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주일마다 내가 성도님들께 좋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좀 시원한 설교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딱 걸려가지고 피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있는 대로 제가 또 뭐 이렇게 틀어서 설교할 수는 없는 거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오늘 말씀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한번 본문의 첫 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떤 주석가도 이 34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이 부분을 두고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4절에.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더 충격적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절의 이 분명한 구도는 뭐냐면 화평 vs 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검을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34절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해서 이 주다라고 하는 말이요. 아마 풋노트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검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검을 던지러 왔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했던 것이죠. 거기 이제 검투사 경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검투사 두 사람이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행자가 심판자가 그 검을 운동장의 한가운데다 딱 던집니다. 바로 이 이미지예요. 두 사슬이 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두 검투사가 이 검을 집으려고 막 늑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35절에서도 그 결과가 등장하죠. 35절 볼까요? 35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불화를 만드시겠다고. 이게 주님께서 검을 던지러 오신 목적인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만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 교회라고 하면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화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은 아예 딱 꼽아서 나는 화평이 아니고 나는 검을 던지러 그것도 35절 그 뒤로 나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절대의 개념을 주님께서 등장시키셔서 내가 거기에 불화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샬롬,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정도로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화평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샬롬, 이 화평은 메시아 나라의 특징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한 군데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하나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중대한 기대와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늘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침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약탈당하고 막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래서 평화와 화평과 그죠? 때로는 그 힘으로 다스리는 그 평화를 늘 저 말이 이제 곡해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있었고 자 7절로 볼까 7절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무엇이요? 예,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려지게 될 그 나라의 하나의 이미지였었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물론 그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화를 늘 이해하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곡해가 됐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런 평화,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은 주님의 이 설교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주님이 검을 던지러 왔다고? 주님이 평화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런데 이 말은요 좀 우리 주님이 미리 가르치셨던 산상수훈과도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이 화평, 평화, 이 평강은 주님의 초기 가르침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화평과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점이 너무나도 가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좀 간극이 있었던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국력으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힘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 평화와 화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히 충격적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보충 설명하시는 것이 더 충격적이에요. 볼까요? 35절, 36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볼까요? 35절 본문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은 차마 저 혼자 못 읽겠습니다. 한번 다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불화가 던져지는 현장으로서 다른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부자 관계와 모녀 관계와 시어머니와 이 고부의 문제와 그리고 아들과 딸의 문제와 형제 자매의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의 이 현장에 검이 던져질 거래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약간 이해됩니다. 저 왼수 같은 놈 하는 이런 말이, 그죠? 아들놈을 바라보면서 이런 왼수 같은 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 거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 이스라엘 전쟁이 나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늘 수천 년을 수탈당했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늘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국가가 늘 불안정했고 지금도 뭐 전쟁을 막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견고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이 가정의 개념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이 가족의 개념은 좀 죄송한 표현을 좀 동원을 하자면 솔직히 좀 무지할 정도로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뭐 너무 무지할 정도로 조금 건강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해요. 이 가정의 개념이 정말 끈끈하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사실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천륜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는 뭐 절대성을 부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니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불화하게 하려 함인데 누구끼리 불화하느냐? 가족끼리 불화하게 만들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불화라고 하는 이 35절 그 위에 있는 35절의 표현은요, 나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결론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분명히 화평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점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화평은 역설적으로 불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늘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거의 격렬한 저항과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심지어 천륜이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이 복음 앞에서는 복음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나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 도시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과 이 불화가 얼마나 근본적이냐면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소원의 성취도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천륜을 넘어서는 우주의 진리이고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예요. 사람의 기호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끈끈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의 DNA로 여기고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때로는 갈라서게 하고 넘어서게 하는 매우 본질적인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인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도 본질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주제에서도 이 부분이 등장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몸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나뉘어지고 깨지는 아픔을 저도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물론 이 가정 구성원과 평화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는 그럴 수는 없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불신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우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내다가 보면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고 배타의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불화의 위치에 나뉘어지는 위치에 이것이 만약에 불신의 공동체인 이 땅으로 대입시켜 본다면 그 문제는 더욱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하여서만큼은 우리 주님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삶의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가족을 뛰어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주제를 볼까요? 자, 이제 주님 더한 말씀을 주세요. 37절, 38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도 분명히 또 가족의 관계가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고 등장하고 있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죠. 31절, 38절에 바로 어떤 동사입니까? 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37절과 38절에 세 차례 등장하고요. 이 합당하다가 비교급 더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것도 가족을 또 동원했습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합당치 않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3번이나 동원할 정도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급을 동원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on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라는, 최고의 자리를 두라는, 그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걸라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응한 대가를 치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로 둔다면, 그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
SHIP, 죄송해요. 영어로 worship인데 이게 worth, 그 가치를 그분께 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찬양 부르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종교 행위도 예배일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협소한 의미이고요. 그 본의가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그분께 돌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일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늘의 예배에 관하여서 요한이 한 날 환상을 봐요.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꿈인지 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위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하나가 딱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좌 하면은 늘 무엇이 떠오를 수밖에 없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는요, 권력을 상징했고요,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그죠?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야말로 당시 모든 사람들의 한마디로 그 절대자, 하나의 그 로마, 이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보호자의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가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던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의 보좌 같은 것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누가 앉아 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전능하신 이가 거기에 앉아 있더라. 보좌에 앉으시는 이 전능하신 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의 주위에 관한 묘사를 주고 있는데 보좌 주위에 보석이 둘려져 있고요.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고요. 보좌로부터 막 번개와 우레소리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7 등불이 둘려져 있고요.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이제 피조 세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올리고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발견하고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때 갑자기 보좌를 둘러쓰고 있었던 24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행동 한 가지를 해요. 그걸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시면 4장 10절 볼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제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씌워져 있었던 금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가만히 들이며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24장로들, 결국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장로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보좌 앞에까지 오는데 핍박을 견뎠어요. 고난을 통과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열정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보좌 앞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통과하여 그 자리까지 와서 우리 주님이 너 잘하였다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 같은 금관을 씌워주면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와중이었어요. 막 신나고 기쁘게 아까처럼 막 저희들이 막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없도다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가만히 24장로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있던 와중에 즉시로 금관을 벗습니다. 그분께 돌려드려요. 어떤 고백을 하는 걸까요? 내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고난을 통과한 줄 알았고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시간을 들였고 내가 물질을 들였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고난을 견뎌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하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게 아니었어요. 견딘 것도 내가 아니었고요, 헌신한 것도 내 헌신이 아니었어요. 이게 직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금관을 가만히 벗어서 보좌 앞에 놓습니다. 당신 겁니다. 당신 겁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찬송 하나를 작곡해서 노래를 불러요.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삶의 첫 자리에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이고 마땅히 그분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인 것이고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감정의 관계를 넘어서는 천륜을 넘어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본질적인 문제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너무나도 중대하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첫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 모든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인정하실 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분 교회의 특징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40절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4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요. 저 41절의 말씀과도 같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 더 40절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을 잘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의 이 땅을 살아내면서 전도자로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12제자들이 겪어야 될 아픔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불편함과 너무나도 기쁨이 있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자의 고뇌를 이해하고 영접하고 형제자매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선지자나 의인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단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로 영접하는 자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접, 영접,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환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대접과 환대를 구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속에서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로 등장하면 세 종류로 말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영접하고 대접을 하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주로 대접하고 환대하라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왜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환대와 영접과 돌봄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대는 곧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조금 이따 등장하겠지만 이 전도자는요 작은 자와도 같아요. 전도자의 그 고뇌와 아픔과 그 길을 겪는 자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작은 자를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형제 자매의 서로의 사랑을 이 환대와 이 대접을 통하여 잘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질문을 그럼 저에게 던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환대와 그 영접할 그 마음의 여유, 그 물질의 여유도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42절 볼까요?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굉장히 중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42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 작은 자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전제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42절 보면은 그들에게 뭘 대접하래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주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왜 굳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여기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날씨 더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할 수 있는 대접의 행위가 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작은 자들을 섬기되 작은 자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되냐면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그런 말이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지금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기 위한 전제가 한 가지 있죠. 저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돈도 없고 물도 없고 그죠?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저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임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작은 자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구원의 행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제합니까? 왜 선교해요? 교회가 1년 재정하고서 남으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캄보디아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아유 저 예배당도 없고 저 잘 먹지도 나눠주자 이거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시혜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론에서는 호혜적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말로.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로서 또 다른 작은 자를 섬길 뿐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김예한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오셔가지고 그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소망이 있다잖아요. 선교사 파송하는. 레바논 가서 그 약한 교회가 아직은 100명 개척한 지 1년 반 된 교회가 이미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본질적인 개념인 거. 이것은 작은 자로서 또 다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는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목사들만의 고뇌와 아픔과 그 길을 겪어가는 작은 자로서의 사실은 이게 또 제 얘기니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 몫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들에게 환대라고 하는 구원을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이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고요.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바이고요. 그렇게 섬길 때는 나 또한 작은 자가 되어져서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선교로서 구제로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렇게 작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섬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아픈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환대와 영접과 대접을 보여주셔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